새벽을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님의 식구들께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과 또 복대도 다 선포하셨던 그 우리 주님의 선언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시고 또 여러분 사업 안에 하나님의 복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밤에 잠을 잘 잤는데 좀 피곤했는지 계단을 올라오는데 숨이 차는가 오래간만에 느꼈습니다. 의자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새록새록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얼마나 죄송합니다 웃기든지, 권사님 아닌 분들은 딱 2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2명만 나왔어요. 우리 하나하고 나영이.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나오시지 못하고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드리고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그 정성을 우리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도로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광주도성에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워지되 3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안고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 단계를 밟아 나아가겠지만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년에 1년 안에 우리는 성전을 지어서 입주를 해야 하고 그 과정 중에 우리 권사님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모으시고 정성을 모으시고 또 관심을 갖되 이야기는 한 분에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조 장로님께만 한 분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저런 건의가 있습니다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기도의 목소리는 많이 높이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좋은 업자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어지는 과정이 오히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이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의 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평생에 주의 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사명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사명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또 은혜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우리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1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눈에 그려지는 모습이 뭐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신가? 구원의 소망, 삶의 소망, 미래의 소망, 또 삶의 현주소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먹고 입고 쓰는 모든 문제,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을 보상하실 분이 누군가? 구원하실 분이 누군가? 도우실 분이 누군가?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히브리서식으로 말씀드리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동정하시는 분, 체휼하시는 분,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며 그러나 전능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 주님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의 마음은 특심입니다. 일편단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끝까지 그를 구원하고 반드시 세우신다고 우리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결심이 흐트러지고 늘 사람들이 볼 때 삐뚤빼뚤거리면서 걸어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우리 배후에서 배경 되시는 우리 주님은 든든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풍랑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교회 안에 인생 안에 여러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으니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주의 몸된 교회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볼 때 교회가 형편없고 보잘것없다 해서 주님 눈에 보실 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외모양 보신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 7교회를 보십시오. 돈이 많느냐 규모가 크느냐 사람이 많으냐 주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칭찬받았던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했던 교회, 가난한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힘이 없는 교회, 숫자가 없는 교회, 돈이 없는 교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교회, 시험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 지켰던 교회, 책망이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상급에 대한 약속이 찬란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탁하셨습니다. 앞에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환난이 남아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보잘것없는 교회, 에베소 교회와 같이 큰 교회, 2층 구조의 교회, 찬란한 문화 대도시 속에 있었던 그 당시 항구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다음으로 가장 컸던 소아시아의 교회, 유럽에는 고린도 교회가 제일 컸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주를 향한 첫사랑이 없으니 촛대를 옮길 테니까 너희들 어디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첫사랑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틀을 방문을 했습니다. 신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큰 규모의 틀을 우리가 보면서 잠깐 묵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은광이 있었습니다. 온천이 있었습니다.
살기에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루카스 계곡 그 맞은편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얼마나 장관이며 아름다운 곳인지, 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귀족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그곳에 휴양을 올 정도로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지대가 자리를 잡았던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안양을 사서 바르라. 너의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안양을 사서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외적인 것이, 주님 눈에는 외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성격, 어떤 성향, 어떤 인격,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겼는가. 과부의 두 렙도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그것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왜 모세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면, 정권을 잡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조용하게 살면 한평생 왕족 신분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 설쳤을까? 왜 그렇게 자기 동족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런 이집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 위치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출애굽기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의 그 중심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행했던 그러한 젊은 날의 과오는 혈기에서부터 나왔고 의협심에서 나온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자기 백성과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분명한 애국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동족을 위한 마음, 그 마음이 충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실수는 했지만 실수했던 그 행위까지도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에서 나온 결과였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들이 받아야 할 교육을 받으면서 국제 정세를 읽었으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복음을 접하고 어머니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민족의 처지를 알게 되면부터 마음이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고난에 동참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고 독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거,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라, 위로하라, 동정하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며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픈 형제들을 위한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 예수님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위한 일. 저도 나름대로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 없이 설교 다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데 머리가 복잡해요. 뒤돌아서면 설교해야 합니다. 노예 일을 합니다. 또 대신방을 하는데 저녁까지 합니다.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이번에는 할 겁니다. 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배만 쑥 드리고 가지 않습니다.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어떤 집은 1시간 반 대화합니다. 나눕니다.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피곤하고 지쳐도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성도를 위한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을 통일시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근데 교회 일을 일로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이렇게 하면 행정 조직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주님을 계산해야 돼요, 주님을.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이게 사람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정성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는 물질이 들어가야 될 것이며,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모세는 평화라고 안락한 세상의 일들을 내려놨습니다. 그걸 포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몸의 편안함, 세상의 영광,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노예 근성이 있었겠죠. 매일 못 먹으면서 노동에 시달렸으니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서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들을 출애굽에 냈으니 그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노예 근성. 훈련받지도 못하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더라. 결국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력 있고 믿음 좋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이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수가 그런다 해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여기면 사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주의 길이 분명한데, 주의 뜻이 분명한데 협력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사람 붙이십니다.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를 위한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하면 거기에 걸맞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과 물질과 자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우리가 해봐서 알아요. 장로님들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1+1입니다. 1+1은 2입니다가 아닙니다. 1+1은 또 플러스가 있어요. 1+1+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도우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거,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고난받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처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부터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요, 땀과 눈물로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편안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애를 편안하게 낳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에서부터 키우고 또 태어났다 할지라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 특별히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나이 연세가 드실수록 죄송한데 저도 그 길을 걸어가니까 애기가 돼요.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애기가 돼요. 서운도 많이 타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달래줘야 돼요. 받아주셔야 돼. 어른들이 이런 말씀한다 저런 말씀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막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모든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면 후배된 우리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또 자녀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어른들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걸어왔던 지혜. 그래서 성경은 백발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백발의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만 공경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섬겨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는 믿음이란 게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난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또 형제들을 또 기관을 위해서 섬겨 나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뻐해야 돼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슬려 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면 기뻐하라. 이런 자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걸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편안하게 믿으면 안 돼요. 상급 없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내 몸에 좀 힘들다 여길 정도로 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물질 들이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드리는데 정말 조금 감당하기에 좀 버겁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들이 섬겨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올인해 갖고 가려면 전임사요 신학교 가셔야 돼.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한 그런 마음은 반드시 주를 위한 마음이다.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 생각. 기관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순에서 일을 하든 뭐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과 이러한 자세를 잃어버리면 사건이 돼요. 가기 싫을 때는 안 가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왜 또 불렀냐 말하고 불만이 쌓이게 되고 나 혼자만 일해야 되냐고 여러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이 생각만 바꿔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야.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걸어가면 없던 힘도 생겨요. 주님을 위한 일인데. 결국 모세의 믿음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을까? 오히려 능력받는 일,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을까? 본인이 선택했나요?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짐을 지으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내가 너를 반드시 쓴다. 너 딴 말 하지 마. 마지막에는 거절하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 화를 내시죠. 너가 형님 붙여준다니까 잔소리 말고 가. 갈 때 뭐 또 주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도 주잖아요. 자기가 목동 생활 40년 했을 때에 그 썼던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부여하죠.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 주의 손에 붙들리면 평범했던 나의 은사가 비범한 은사가 됩니다.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나라에 상이 있어요.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 생각하면서 6월달 믿음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기도하세요. 기도, 충분히 기도.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원함이 뭘까? 하나님의 기뻐함이 뭘까? 우리의 환경만 생각하면은 그 환경이 수준이만 머물러 있겠죠. 그러나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어느 방법이 하나님의 기뻐한 일일까? 그럴 때 귀찮고 힘들고 괴롭고 능욕받고 사람 소리 듣고 이건 너무 그러지 말라 이거. 중심 딱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하나님 만든다니까요. 협력자들이 막 일어나. 협력자들이 참 주의 이름 묘해요. 그래서 할만해요. 예측 부르니까. 예측한 데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뜬금없는 사람이 돕고 섬기고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돕고 섬기는 일들이 진행이 돼서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가만히 내가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계획도 잘 하시지만 또한 열린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한마음 한뜻 되어서 지금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그 방향성을 잡고 주를 위해서 살리라 하셨다면 목숨 바치려 하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와 함께 동거동 나가십시오. 주님을 위한 길, 주님을 섬기는 길인 줄 알고, 이것이 하늘에 상이 있는 길인 줄 알고 부지런히 교회 섬기시고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믿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세상 부귀영화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더 크게 여기고, 오히려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려운 길, 광야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워나가는 길들을 개척했던 모세의 삶, 그 결론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던 모세의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겨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내다보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섬김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채우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